느헤미야 12장, 느헤미야 12장입니다. 12장 이 시간 전체 증거할 건데 2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27절, 12장 2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이스마웨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제목은 성벽 봉헌식을 행함. 성벽 봉헌식을 행함. 오늘 제목입니다. 12장 1절부터 끝절 전체 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 스룹바벨과 함께 이 귀환한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귀국했다 하는 것은 그 1차, 3차에 걸쳐 귀환했는데 그 중에 제1차, 1차 때 귀환한 그러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앞에 7장에서 이 그들의 숫자가 얼마인가 하는 것, 그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 우리가 상고해 보았고, 여기 지금 본문 1절부터 쭉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 중에 특별히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그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까지 쭉 보면. 근데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모든 이름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이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만 몇 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성전을 건축하라는, 또 성벽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러한 제사장들이고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이 성전 또 성벽 건축의 그 감동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 7장 66절에서 보았지만 그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의 총 합계가 그 42,360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42,000명, 이 4만 명이 넘는 그러한 숫자인데, 이 숫자는 이 처음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처음에 돌아가겠다. 나도 바벨론에서 이 바사, 그때는 이제 바사지요. 바사에서 나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약속했던 그 사람의 처음 숫자가 이 42,360명입니다. 하지만 이 7장에 나오는 그 숫자를 다 더해보면 또 그 에스라 2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숫자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그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숫자를 다 더해보면 그 29,818명, 그래서 3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돌아오겠다 약속한 사람은 42,000명이 넘는데 실제로 돌아온 사람의 숫자는 3만 명이 채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 12,000명 정도의 이 숫자 차이가 납니다. 바꿔 말하면 그 12,000명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의 숫자가 이 12,000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겠다, 처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돌아가겠다,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결국은 돌아오지 않고 그 바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숫자 12,000명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오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다 육신적인 이유인 겁니다. 이 바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서는 그 네 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그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뭐 교통수단도 변변치 않은 시대지 않습니까? 가면서 대적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가는 길에 병들 수도 있고, 가다가 무슨 어려움을 당할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4달의 긴 시간을 가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게 여겨졌기 때문에 돌아가기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 봤자 그 예루살렘 지금 황폐케 되어져 있고, 한마디로 황무지와 같은 곳입니다. 황무지. 그런데 그러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집 짓고, 또 밭을 가꾸고, 또 뭐 포도원이나 감람원을 만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가꾸며 시작해야 되는 것인데, 또 그 일이 너무나 고생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바사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도 살 집도 있고 먹고 살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건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힘들게 집을 지어야 되고, 힘들게 성전을 지어야 되고, 힘들게 성벽을 쌓아 올려야 되고 하니 너무나 그것이 또 힘들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냥 지금 하는 생활, 지금 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편하게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지만,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엄두가 나지 않고 그거 할 또 자신이 없고 너무나 고생스럽고 하니 돌아오지 않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약 12,000명이 되었던 겁니다. 1차 귀환 때. 우리가 영적인 성전 건축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러 가는 가운데 마귀의 괴휼과 또 방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 해야 된다는 것은 감동을 받아 알고 있지만, 하지만 내가 지금 하는 생활 가운데서 또 가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는 그 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수고스럽고 고생스럽게 여겨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그래서 참으로 영적인 성전 지어나가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말씀도 보았지 않습니까? 적은 능력,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적은 능력이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다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십니다. 주일날도 우리가 느헤미야 9장 통해서 이미 상고해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고 해라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조금만 기울여서 그 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 그거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바사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어섰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짓자 하고 감동을 받아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도와주신 거예요. 그 에스라 1장 말씀해 보면, 에스라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니, 감동을 받아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한 것도 공급받게 하시고, 심지어 고레스 왕도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갔던 성전의 기명들 다시 되돌려주는 그러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뺏어간 것 되돌려달라 하지 않았어요.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즉시 순종하며 일어난 것뿐입니다. 하자, 그래 우리가 하자, 해나가자, 올라가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선 것뿐입니다. 그래서 일어서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4달 동안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선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무사히 오고, 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이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육신의 편안함에 속으면 안 돼요. 육신적인 편안함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때가 많은 겁니다.
너무나 힘들지 않느냐? 조금만 쉬자. 너무나 벅차지 않느냐? 너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 조금만 쉬자.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편안함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그게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그때부터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는 즉시 일어나야 돼요. 즉시. 미루다 보면 이 육신적인 편안함 가운데 빠져들고 또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즉시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고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이미 갖추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베풀어 주시려는 그것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일어나서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지 않은 자들이 있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고 그 중에 특별히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올라와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여기 본문에 이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 성벽 건축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도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킨 우리의 그 행위, 믿음 지킨 행위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두 개의 책이 펼쳐져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행위를 따라 이 기록된 책. 그래서 생명책이 있고 행위를 따라 이 행위를 기록한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은 성도 택자의 이름과 그 믿음의 행위가 기록된 것이 생명책이에요. 성도의 이름과 택자의 이름과 그 믿음의 행위가 기록된 것이 생명책이고, 그 다음에 행위를 기록한 책, 이것은 불택자의 그 이름과 그들의 죄가 기록된 것이 이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 불택자들은 그 이름이 기록된 대로 그들의 행위,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다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지만 그때에 우리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 믿음을 지킨 행위도 그 책에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나아간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기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생각하며 내 이름을, 모세가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시편 69편에도 보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 하는 표현도 나와요. 하지만 이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한번 기록된 이름은 그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다 지워지는 겁니다. 행위가. 그러니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믿는 생활 해온 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공력을 많이 쌓고 생명책에 그 행위가 많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아가면 그 행위가 지워지는 거예요. 행위가.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름은 남아있으니 구원은 받는 거지만 그 행위가 남아있는 것이 없고 지워져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받을 상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과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참으로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도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은 더 귀한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영적인 성전을 잘 지어감으로써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은 바 위치에서의 사명, 우리가 충성되이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고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제사장들의 그 자손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7절까지 나온 그 제사장, 7절까지의 그 제사장들의 자손들이 여기 12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한 그러한 자들의 이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간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앞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의 그 신앙이 계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 제사장들의 자손들이 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선한 부모 밑에서 이 선한 자녀가 나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믿는 생활 잘하고 부모는 선한데 하지만 그 자녀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믿음에서 탈선하고 참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긴 참으로 선한 왕이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극악한 왕이에요. 선한 아버지 밑에서 악한 아들이 나온 겁니다. 악한 아들이. 또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참으로 신앙의 개혁을 해나간 참으로 선한 그러한 왕 요시야이지만 요시야의 아들들은 여호아스, 또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 참으로 유다 백성 마지막에 망하게 만들고 포로 잡혀가게 만든 그러한 악한 세 아들이 또 요시야 선한 왕 밑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생활 잘하는 부모 밑에서도 참으로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믿음의 자녀가 또 나오게 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내가 믿는 생활 바로 하고 내가 여기 나온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바로 서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도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생활 바로 해나가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야 돼요. 이어져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이 레위 사람들, 이번엔 레위 사람들이 그 성전을 위해서 수고한 일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수고했어요. 또 와서 수고한 겁니다. 이 레위 사람들 참 우리가 그 앞에 7장에서 보았다시피 이 레위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자기들이 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 성전이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귀환할 수 있게 해주셨지만 레위 사람들은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성전이 없으니 우리가 열심을 낼 수가 없다 하면서 그 가운데 게으름 피우고 할 일을 바로 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
우리가 이 7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 레위 사람들이 지금 이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지금은 참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후에는 레위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 앞에 8장에서도 보았지만 느헤미야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레위 사람들이 옆에서 도왔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 에스라의 왼쪽과 오른쪽에 서서 그 에스라를 도와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자세하게 또 가르쳐주는 그러한 일을 했고, 또 9장에서도 사람들이 회개할 때 레위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단 위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했고, 또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권면하며 나아갈 때에도 레위 사람들이 나서서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그러니 레위 사람들이 귀환하기 전에는 참 열심이 없었지만,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지금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권면하고 이끄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레위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어떠했든지, 어제까지 어떠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제까지는 게을렀고 어제까지는 이런저런 핑계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해도 오늘 어제까지의 열심만 생각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어제까지의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과거에 잘못한 거 그것만 생각하면서 낙심이 되어서 또 역시 주저만 앉아 있으면 그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일에 그동안 충성하지 못했던 거 지금부터 더 충성하면 돼요. 어제까지 열심히 못했으니 오늘부터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 더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겁니다. 나중된 자, 남들보다 뒤처졌지만 하지만 그런 자가 처음이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레위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참으로 어제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 바로 하지 못한 건 회개하면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 그 모습으로 안 돌아가면 돼요. 다시 안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열심을 내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 귀하게 쓰신 것처럼 우리라고 해서 왜 쓰임받지 못하겠어요? 우리라고 해서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니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한 일을 보면 그 25절에 문지기의 일을 했습니다. 문지기. 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했던 그러한 레위 사람들이 지금은 또한 문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남들 앞에 서서 남들을 가르치고 남들에게 권면하고 하는 그러한 자가 지금은 문지기로서 참 보잘것없는 그러한 위치로 낮아져 있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이 레위 사람들 이런 일 하찮게 여기지 않고 어떤 일이 주어지든 문지기의 일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지금 잘 감당하며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찮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하찮은 일 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참으로 좀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문지기가 되었으니 참 낮아진 것 같고 추락한 것 같고 떨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 없습니다. 그 누가복음 16장 10절 읽어주시죠. 누가복음 16장 10절.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일 맡겨보았을 때 그 일에 충성하는지 불의하는지 하는 것을 통하여 참으로 큰 일을 맡길 수 있는지 맡길 수 없는지 또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 사람을 교회에서 쓰려면 그 일부러 좀 내쳐봐야 된다고, 일부러 한 3번 정도는 내쳐봐야 된다. 그래서 일 맡고 있던 것도 좀 다 뺏어보고 하던 일도 못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좀 줘보고, 그래서 한 3번 정도 참 이 레위 사람들이 문지기가 되는 것처럼 좀 이렇게 낮추는 그러한 모습, 낮추는 그러한 일을 좀 시켜봐야, 해봐야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건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과 모습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높은 지위, 그 지위에 충성하는 건지,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나타난다. 그래서 한 3번 정도는 일부러 내쳐봐야 된다고, 그래야 쓸만한 사람인지 그러지 못한 사람인지 다 보인다 그랬는데, 참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에도 큰 일을 또 맡을 수 있는 겁니다.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뭐 문지기를 맡아서 곳간을 지켰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일 불평하지 않고 잘 감당하고 나간 겁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는 아까 봉독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헌식을 이제 갖게 되었어요. 행하려고 했습니다. 이 봉헌하는 것인데, 봉헌 바친다 하는 겁니다. 바친다, 드린다는 거예요. 봉헌, 드리고 바친다, 봉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짓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성벽을 지으신 것을 알니, 그러니 하나님께 성벽을 바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생각하며 성벽을 하나님께 지금 봉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벽 건축,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참으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일을 마치게 되었으니, 그러니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벽, 비록 예루살렘 사람들, 백성들이 손으로 지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성벽이니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벽을 지금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바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바치는 정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뭐 그저 물질을 바치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 물질 바치라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지었지만 그 성벽 내가 지었으니 내 거다, 우리 거다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지금 바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정신을 좀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10장에서 보았지만 하나님께 그 세겔의 3분의 1도 바치고 나무도 바치고 첫 열매도 바치고 11조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든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이고 내게 주신 지혜와 지식도 그때 하나님을 위해 바치며 쓸 수 있는 것이고 뭐 물질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나의 몸,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선진들 다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목숨까지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헌신하며 하나님께 다 봉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그걸 내가 가지고 날 위해서 쓰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 봉헌한다, 바친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 7장에서 이미 보았는데 그들의 예물을 바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망할 자리인데, 포로 생활하다가 종살이 하다가 죽을 자리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돌아오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거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나는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고 하는 심정으로 내가 가진 거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내가 다 갚을 수 없지만 내가 가진 거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볼 때에는 크고 귀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비할 바가 되겠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 어떤 것이 영생, 영원한 생명에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비교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꺼내놓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볼 때에는 참 귀한 거고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영원한 생명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비할 바가 못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라도 바칩니다. 이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잘것 없지만 내가 받은 은혜 이것으로 보답할 수 없지만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여기 3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도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정결하게 했고 백성들 또 하나님께 바치는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 주일을 앞두고 육신적으로 우리의 육신도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나오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연보 헌금도 내가 가진 돈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깨끗하고 가장 그래도 멀쩡하고 가장 좋은 그러한 돈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것도 참 귀한 마음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 하나님 앞에 참 나오기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31절에서 쭉 내려가서
32절까지 말씀은 31절에서 42절까지는 이제 이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 찬송하는 무리를 이 둘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한 무리는 그 성벽 위를 걸어가되 이 왼쪽으로서 걸어가게 하고, 또 한 무리는 성벽 위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 성벽의 무리가 두 무리, 한쪽은 왼편으로 한쪽은 오른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서 성벽 위를 밟고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벽이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가서는 결국 한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벽 위를 걸어가면서 감사 찬송을 하는 것인데, 이 성벽 위를 걸으면서 이 사람들이 참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심정으로 이 성벽 위를 걸어갔을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기쁜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감사 찬송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이 성벽을 짓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성벽 위를 걸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 포로 잡혀갔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짓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만, 하지만 그 은혜 앞에서 되지 못한 나의 모습이 떠오르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송한 마음, 송구스러운 그러한 마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그러한 심정도 이 성벽 위를 걸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 그런 일들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지만 감사할 뿐 아니라 좀 죄송한 마음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 되지 못한 내 모습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참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자인 줄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베푸신 은혜를 깨달으며 이스라엘이 회개했고 언약을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벽을 밟고 그 위를 걸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다시 죄 지음으로써 이 성벽이 다시 무너지는, 예루살렘이 다시 황폐케 되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마음으로 그 성벽 위를 걸어가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43절에 이날에 봉헌식을 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주셨기 때문에 봉헌식을 하는 이날 비록 큰 제사를 드렸지만 모두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 육신적으로 편해야 즐거운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성벽 위를 밟고 성벽을 한 바퀴 반 바퀴 그 걸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리고 나서 큰 제사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편한 일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편하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주셨으니, 그러니 예루살렘 백성들이 참으로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릴 정도로 그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육신적인 편안함, 그걸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줄 알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즐겁게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는 것이고,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고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게만 하시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병들어서 거동하기도 힘들고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기쁜 마음을 주시면 그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릴 정도로 큰 기쁨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즐거운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적인 편안함, 육신적인 건강, 육신적인 안위, 그걸로써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모든 즐거움, 모든 기쁨, 모든 강건함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쁨을 주시는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참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것을 바치는 자,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라도 바칩니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드리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44절에서 끝절까지는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제물과 11조를 바쳤는데 그 거제물과 11조를 이 성전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것이고 백성들은 그들에게 육신적인 그러한 양식을 또한 이 공급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에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일 충성되이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은 다 채워 주시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여기 마지막 47절에 보면 이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그랬죠. 날마다 쓸 몫을 준 겁니다. 날마다. 그러니 해야 될 일, 여기 뭐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그랬는데 뭐 노래하는 자, 문지기, 어떤 지위에 있는가, 어떤 높이에 있는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일을 충성되이 해나가면 날마다 쓸 몫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 또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 다 하나님의 것, 내가 받았다가 하나님께 그저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 속에 마땅히 해야 될 일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시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성벽을 잘 지었고 이제 그 완성된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